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 무슨 책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7가지 표적이 나타나 있는 표적의 책이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다 라고 불립니다. 이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고별 강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이란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후반부를 우리는 영광의 책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표적의 책은 약 2년에서 3년 어간의 긴 기간을 전하고자 하는 이 주제에 따라 이렇게 서술되고 있지만 이 영광의 책은 비슷한 분량이지만 약 2일에서 3일간의 짧은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광의 책의 내용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지요. 이 영광의 책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바쳐짐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가 이제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가르침이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끝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 표현이 에이스텔로스라고 합니다. 에이스텔로스. 이 말은 이 부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극진히, 온전히 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극진히 사랑했다, 온전히 사랑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또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라고 라고 하는 그 이중 의미를 담은 표현이 에이스텔로스입니다. 즉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극렬했다. 결코 그 사랑이 약해지지 않는 끝까지 극렬한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실천적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오늘날의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종이 되어 섬김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종이 되어 섬김으로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2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이 본문은 가룟 유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마귀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가룟 유다는 오직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만 집중되어 있죠.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매수되어서 뭐 큰 돈도 아닙니다. 달랑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야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막 머리를 짜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이전부터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보고서는 야, 너 왜 이렇게 그 향유를 낭비하느냐? 예수님 앞에 자기 딴에는 정말 제일 좋은 것, 귀한 것을 드린다. 그리고 그 장례를 예비하는 그 장례식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탁 부었는데 너는 왜 그걸 낭비하느냐? 이렇게 책망했던 장본인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2장 6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말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는 도둑이라 이거죠.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 돈을 사랑했던 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재정을 맡으면서 그 재정의 일부를 은닉하고 도둑질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동력자들의 것을 도둑질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3년 동안 자신이 따르던 그 스승까지도 알량한 은 30에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피해주고 올라서려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추악한 교만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말의 이 주인공은 원래 이 두로 왕입니다.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두로 왕을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본질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대부분 마귀의 교만함을 표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계명성이라고 했는데 이 계명성은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새벽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64장에 새벽별의 노래 따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새벽별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70인역에서 루시페르라는 말로 번역되고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루피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듯 새벽별이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침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이, 그래서 방향이 어디인지를 일러주는 그런 별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신데 마귀가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죠. 즉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흉내내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서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완전 의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는 존재로 창조가 됐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하는 존재다. 너는 나를 의존해야 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한 가지를 못하게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사탄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저 나무의 실과를 한번 먹어봐라.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먹고 싶은 것 먹고 또 먹기 싫은 것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에 유혹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그것을 먹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없음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사랑 없음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죽음이며 이것이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독히도 이기적입니다.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조금만 틈만 있으면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려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지옥인데 말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 이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삶,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삶,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겉옷을 벗으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비가 잘 오지 않아서 이 땅에 흙먼지가 많이 날리게 됩니다. 날씨도 더운 날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필리핀 사람들 같이 신발도 슬리퍼 같은 것만 신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종들이 이 주인이 밖에 있다 들어오면 발을 씻기는 일을 했는데, 이 발을 씻는 그 일을 하는 종은 절대로 유대인 종들이 하지 않고 이방인 종들이 그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기는 그 일을 했고, 그 일은 가장 천한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셔야 됐습니다. 뻗어져서 할 수 없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낮은 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일을 몸소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더러워진 내 발을 대야에 물을 받아서 닦아주신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을 에이스텔로스, 온전히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마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께서 이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그 지으시는 일에 동참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며 함께 참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사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된 것도 이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도 엄청난 비하이신데 더욱이 사람들의 종이 되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자의 종이 되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영권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종 중에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얘들아, 제자들아, 오늘날의 이 험악한 시대를 사는 나를 믿는 너희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게 바로 사랑이야. 이런 게 진짜 사랑이야. 이게 나의 사랑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신은요,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습니다.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바치며 신이 노여워하지 않게 이 사람들은 최선의 정성을 바칩니다. 세상 그 어느 종교의 스승도 스승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중국의 제자 백가들도 끝까지 나는 스승이야 라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죠.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비워내시고 종이 되사 자기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두고 이러는 게 기독교라고 오해할 경우들이 많지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케 해주시는 게 기독교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사랑에, 이 섬김에 감동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봉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섬겨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감당했습니다 하는 게 진정한 봉사라 이거지요. 봉사 자체가 봉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 이거지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서 연말에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시상은 하지만 절대로 수고비를 받지 않습니다. 전문 사역자 외에는 수고비를 안 받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죄를 씻어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3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어리둥절했습니다. 스승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섬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식, 그들의 생각,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아니 지금 제 발을 씻으려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너는 지금은 내가 하는 이 일의 의미를 너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즉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너는 그때에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섬김의 그 의도를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너무나도 이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의 발을 씻어 주셔?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나 이건 안 돼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인간적인 마음에서 볼 땐 베드로가 정답입니다.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족을 거절합니다. 그게 바른 답이다 생각하고 나는 안 씻겠습니다. 내 발을 주님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지요. 베드로는 나름 예수님을 대우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나의 스승이고 나의 구주시면 창조주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었지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차마 종처럼 자기의 발을 씻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선한 마음이고 참 좋은 의도입니다. 씻어주세요. 발을 더 갖다 대면서 이쪽도 좀 씻어주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쪽에 무좀이 있는데 이거 좀 긁어주세요. 이건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감히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선한 의도요, 좋은 의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와 나는 상관없어. 상관없는 관계가 되는 거야.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호의를 거절하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지요. 구약에 지지난주에 성막에 대해서 살짝 사진도 좀 보여드렸는데, 구약 성막이나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에 있는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들은 잔인합니다. 피가 낭자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번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제사장들이 쪼개서 피를 내고 그를 또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그 성막들에서 한다 이거지요. 잔인합니다. 피가 낭자합니다. 피가 마를 날이 없지요. 성막 밖은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막 속은 아름답죠.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듯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씻어야만 그 성막과 그 성전 안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호의입니다. 여러분, 호의가 무엇이죠? 호의, 대가 없이 베푸는 선물이죠. 예전에 돌아다니던 이 초등학교 2학년 국어 시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차 사모님이 그 2학년, 2, 3학년 국어 이거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셨습니다. 이 상황에 대답할 말 5글자로 적으시오. 이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답이 뭐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글자, 이게 답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적었더래요.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적선을 받는 거지는 돈을 받으면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능력이 없는 자는 감사합니다 라고 감격할 뿐이죠. 내가 이 정도 있는데 이것까지 아예 뭘 이런 걸 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뭘 이런 걸 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는데 뭘 이런 걸 다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는 감사합니다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호의에 부담스러워할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거지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티끌입니다. 우린 먼지죠. 우리는 사람의 발에 묻어있는 먼지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단지 먼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대우하시니 우리가 뭐 좀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한 것을 이룰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영적 거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요만큼도 기여할 수 없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영향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호의로만, 우리 예수님의 섬겨주심으로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나의 호의를 받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태도를 바꿉니다. 베드로의 태도가 돌변하죠. 요한복음 13장 9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씻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주님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좀 씻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참 베드로는 이 극단적인 성격의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잘 나타나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더욱 예수님의 호의를 요청하는 그 베드로의 기특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뭘 이런 걸 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섬김을 받겠습니다. 사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은 자라는 의미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며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는 자는 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다 예수 믿어 세례받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존재론적 회개 혹은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일이죠. 하지만 성경은 매일의 회개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을 씻는 의미입니다. 온몸은 목욕했지만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발을 씻음을 통해서 온몸이 깨끗해진다. 우리는 죄 용서받았지만 이것을 성화적 회개라고 합니다. 그때그때 짓는 죄들을 내가 씻어내야 된다. 용서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죠. 요한일서는 이미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쓴 서신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권면을 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없애야 되는 것이죠. 회개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회개가 나를 살리고 이 회개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양선교교회 예배 중에 이 고백의 기도, 죄를 회개하는 그 기도의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이 비슷비슷한 그런 죄들을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 전에 회개하냐? 난 이런 또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뭐 또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발을 씻듯이 손발을 씻듯이 나의 지었던 일주일간에 지었던 죄들을 씻고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시간에 아주 짧은 기도의 시간이지만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엇을 흘리시죠? 피와 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이 군인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분리되어서 쏟아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 죽으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 상징적으로 살펴보면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반드시 지나야만 했습니다. 제단에서는 무엇이 부어집니까? 희생제물에 피가 부어지죠.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무엇이 부어집니까? 더러움을 씻는 물이 부어집니다. 이 피와 이 물이 성소 안에 영광을 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피와 물을 그 옆구리에서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이 물과 피가 어디에 쏟아집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다. 완전한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식어집니다. 여러분, 첫사랑, 그 남자하고의 그 좋았던 사랑, 그래서 결혼했어요. 2, 3년, 길면 5년 지나면 이건 뭐 사랑인지 우정인지 사랑인지 신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었나 할 정도로 식어져 버립니다. 변질됩니다. 서로에게 실망을 합니다.
내가 이 남자 믿고 결혼했는데, 내가 이 여자를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가 하면서 실망에 실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지요. 언제나 풍성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에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이 사랑을 누리는 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흘러내리는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죠.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는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이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깨끗함이 없는 자였죠. 믿는 듯 했으나 믿는 척하는 자였고, 제자인 듯 했으나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로 자신의 배를 불리려 했던 이기적인 배신자였습니다. 그의 결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괴로움과 죄책감에 목을 메어 죽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죠. 사랑 없는 자의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다른 거, 물질을, 어떤 건강,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좀 갈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초점이 이게 돼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좀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의 삶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가진 자는 또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우리 또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한지, 나는 혹 가룟 유다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지, 베드로같이 좀 극단적이고 좀 자기 생각 많고 자기 주장 있고 하지만 또 빨리 깨우쳐서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자인지, 아니면 뜨뜻미뜨근하게 이래도 저래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삶을 혹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그 사랑, 그 섬김을 받은 자입니까? 그래서 감사와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까? 정말 그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태기를 가진 사람들처럼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혹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꾸만 식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불을 지펴주시고 정말 선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시들어버린 나뭇가지가 아니라 정말 불타오르는 그런 성령의 불이 나를 태워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랑이었는지,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사랑을 내가 받아 누렸고 체험했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사랑이 식거나 내 사랑이 변했다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지근한 이도 저도 아닌 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모습이라 한다면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불타오르는 그런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씩 주님 인내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내 가족들, 우리 나를 아는 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